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순간순간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24시간 계속 그를 나타내려고 또 어떤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24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마 함께 순간순간 나타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다면 주님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보여요.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굉장히 어떤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오늘 주님이 나타내심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건마다 큰 사건마다 또 중간중간에 우리의 일들마다 염려 고민마다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황마저도 잊어버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에 계속 염려 근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굵직굵직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업하면서 요 정도 크기의 이런 세미나 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크게 달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250만 원짜리인데 250만 원짜리인데 뭐 사실은 월급이 한 30만 원 이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250만 원짜리 에어컨을 달아서 이제 그 에어컨을 밖에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는 에어컨 같이 안 보이려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놔놨어요. 그리고 새로 다 달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에어컨이 없어졌어요.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뭐 직원들 뭐 전혀 모르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진짜 에어컨 이렇게 설치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 이런 의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 없어진 건 없어진 거죠.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저는 단순하게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오후에 옥상 맨 위층에서 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이렇게 와서 다 한 10분 만에 소방서에서 껐는데 결국은 그 건물이 전기 용량 초과에 의해서 불이 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하고 이렇게 소방관에서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와서 사무실마다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다 했는데 대략 한 사무실에서 초과 용량으로 계속 사용해 가지고 그때 벌금이 한 사무실에 한 회사당 한 3천만 원 이상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3명이 와서 저를 부르더니 여기는 딱 용량이 딱 맞는데 에어컨 한 대라도 더 달면은 용량 초과라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3번을 받았어요. 공문을 3번을 초과하면은 신고 꼭 하고 또 이 용량을 초과한 거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공문이 건물주한테서 계속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 회사만 벌금을 안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3천만 원 이상 했는데 제가 공문을 확인 안 하는 그 손해로 250만 원 손해는 보게 하되 하나님이 3천만 원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중간에 도둑놈을 불렀는지 하여튼 없었어요. 근데 그게 에어컨 자리가 있으면 그걸 언제 달았냐, 언제 뗐냐 이거 다 물었어요. 그런데 새로 달아갖고 깜짝같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직원이 아마 좀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에어컨 달 자리냐고 그렇게 그냥 떼갔으니까요. 그래서 에어컨 달 자리냐고 에어컨 달 자리라고 신고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아침에 와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했는데 직원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소름이 좀 돋쳤다고 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함령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일이 잘 됐다, 못 됐다, 뭐 조금 뭐 꼬였다 이런 것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도 염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직하론 자꾸 드러내려고 하세요. 주님은 드러내고 싶기를 원하거든요.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주님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그것을 자꾸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식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변에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초등 간증 한번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사부 부장을 했을 때요. 초등학교 사부 부장을 했는데 이제 여름 리트릿을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를 갔는데 그때 뭐 아이들이 대략 한 140명 정도 그 정도 된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140명 정도인데 이제 그때 제가 부장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뭐 저녁에 막 이렇게 부장이 기도 인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뭐 기도하다가 한 애가 굉장히 울어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 우는 거가.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는데 등을 쓰다듬던 누가 등을 쓰다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또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하여튼 기도하는데 또 등을 쓱쓱 쓰다듬더래요. 근데 뒤에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얘가 무서워, 이게 뭐냐, 이게 무섭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기 시작. 그래 그때부터 얘가 울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울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은 뭐 방언이 터지고 안 터지고 문제가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뭐 자빠지고 막 그냥 기도받고 막 뒤집어지고 뭐 그게 so what? 변화가 없으면요. 그게 그게 그렇다고 뭘? 막 기도원에서 뛰고 난리 나고 막 혼자서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막 기도하고 이래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그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삶에서 그냥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도 굉장히 그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기뻤어요. 그 뒤부터 엄마를 금요 우리 철야 기도회가 8시 반 9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까지 하는데 뭐 그때 꽉 찼습니다. 2,000석이. 그런데 이 아이가 믿지 않는 엄마를 금요일 날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뒤부터 얘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엔 제가 교회를 나갈 때 금요일 날 한번 따라 나갔다 기겁을 하고 안 갔거든요. 왜냐니까 교회 가니까 막 난리예요. 이 뭐가 이런 세계가 있나. 저는 뭐 금요일 날 뭐 늘 늦게 회사에서 늦게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내가 안 믿었을 때 이 교회는 막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 따라 제가 완전히 뭐 예수님 만나지 않을 때예요. 금요일 날 한번 갔는데 뭐 보니까 과천여고 3학년인데요. 여고생이 저 뒤에 앉아갖고 막 벽을 향해서 막 감을 지르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저 때부터 저렇게 배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저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이 교회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몰아넣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돌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금요일 날 이렇게 가보니까요, 참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요, 그 생각으로 우리 토요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회 이 금요일 날 집회를 이민 사회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이거 피곤해가지고 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금요일 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이 금요일 날 같이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개인 쪽 기도 시간도 많고 또 12시까지 하려면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기도 우리 개척할 때부터 금요일 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변화가 있잖아요, 벌써. 그럼 하나님이 터치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뭔가 뭐 특별하게 뭔가 흙과 벽이 뚜렷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역사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냥 선포하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뭐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해결하기 바쁜 거죠. 그러나 이런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 뭐 조금 뭐 벌어지는 크든 작든 벌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 속에 이런 고백하면 진짜 실제로 드러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더 확신 있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 와서는 제가 말씀 또 드렸습니다. 미국 와서는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불신자 초청 집회 하는데 26살 청년이 참석해가지고 제가 눈뜬 이야기 했을 거예요. 26살 청년이 앞이 안 보였어요. 그는 후천성으로 완전히 시각을 잃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데려왔는데 버지니아 텍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점자로 이렇게 중학교 중간부터 점자로 아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아마 점자로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수술하고 해도 이제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한데 2세인데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랑 나눔 축제 제1회 사랑 나눔 축제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가 한 600에서 한 600 정도 출석이 한 600 정도 된 것 같아요. 600명 정도. 근데 본당은 800석이에요. 나중에 한 2,000명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본당이 한 800석인데 뭐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가쪽은 좀 비어 있고 아예 가쪽은 선을 이렇게 치놨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랑 나눔 축제 1회를 하고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하고 이러는데 뭐 여기는 이제 특별히 뭐 전도할 데도 없다.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해서 제가 온 지 한 6, 7개월 만에 했거든요. 그런데 600명 출석인데 사랑 나눔 축제에 50명 왔어요. 50명 왔어요. 50명 왔는데 불신자라고 모시고 온 사람이 그 중에서 한 9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사랑 나눔 축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상이 보았든지 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터치하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하라고 이제 손을 드니까 손을 드는데 그 9명이니까 손을 드는데 한 4-5명이 손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라 했더니 이제 보통 보면 손 들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손 들고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계속 웃어요. 웃는데 울어요. 얼굴은 웃는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앞에서 3번째 앉았는데 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쳤습니다. 마쳐갖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부르고 하더니 이 청년이 눈 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희미하게 보인대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선명했다가 희미했다가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된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림을 좀 이렇게 환상을 보는 줄 알았대요. 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는 옆에도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서요 이게 그냥 북받친 거예요.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영접하겠다고 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 바로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 원래 원래 조금 안 보였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지금 중학교 때부터 못 보고 점자로 공부하고 했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도 원래 조금 보인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한 25명 정도 나왔는데요. 새벽기도에 한 5, 60명으로 꽉 찼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 26살 청년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누나 뭐 해가 가족들이 캐톨릭인데요.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다. 그 새벽에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오고 그 뒤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걔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변화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고 나중에 결혼한다고 우리 부부를 불러가지고 결혼한다고 예쁜 자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 된다 된다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항상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뭐 그냥 정말 그런 역사 제 앞에서 아무것도 일어난 적도 없고요, 저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거 한 번도, 진짜 사실은 그런 거 일어나기도 쉽고 보고도 쉽지만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확실하게 저한테 역사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도, 그분이 예수 믿는다면 24시간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뭔가 큰 사고로 흙과 벽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면, 아무것도 사고 안 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그것을
실제로 확신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24시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나타내고 있는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면 실제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인식만 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걱정, 큰 걱정 많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한다 말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틀어진 것 같고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고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보인다니까요.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 후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에 숨어 있는데 쓱 나타났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그대로 만져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타나니까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심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자꾸 보여주실까요? 왜 자꾸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나타나요. 이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너를 통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같이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은 그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의미를 전혀 못 느끼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갈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 갈릴리의 의미가 있잖아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온통한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자꾸 그들 앞에 드러내면서 정인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삶의 24시간은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무시고 계시든지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러내고 싶기만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고 싶기만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순간순간에 문을 열고 퇴근해가지고 여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그때부터 막 느끼고 이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내하고 떨어져 있는데 아내는 멀쩡하게 나를 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드러내버려요. 드러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살아있었네.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어머 당신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왔네 말이죠. 아이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면 그게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그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무뎌져요. 그러고 나서 나쁜 어떤 일이 꼬일 때 내 신앙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 그냥 계속 드러나니까 또 주님은 드러내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서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결됐다 이래서 드러나는 게 아니로 계속해서 평상시에 계속 드러내니까 그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확신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터전인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의미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닷가로 어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삶의 터전에서 돈 벌 수밖에 없고요. 또 그냥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돈 벌러 나가요. 그러고 나서 돈 벌러 나가는 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죠.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집 밖을 말해요. 그리고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옆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터전에 나가서 주님이 자꾸 드러내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는데도 그거 모르면 내가 왜 삶 터전에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지 뭐 그 이유도 모르고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힘들 때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고 또 잘 되면 또 모르고 막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돈이 또 해결하니까 그러다가 또 모자라고 또 힘들고 막 이러면 또 주님 한번 끄잡아 당기고 이렇게 되는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내가 물고기 잡아서 이웃에게 좀 나누고 또 물고기 잡아서 좀 하나님 나라에 좀 쓰임 받게 하고 이렇게 가지를 않았다.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이렇게 가고 예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잡았는지 그 실패의 의미도 모르면서 환경 탓, 이제 사람 탓 하는 거죠. 단지 물고기 잡는 것에만 또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옛날 그런 이런 일들을 막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전혀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좀 등한시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앉자, 눕자, 자자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게으름이 이게 굉장히 이 사탄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만의 역사는 우리로 인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분명한 것은 함께 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일자리에서도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도 주님이 드러나시고 계속 드러나신다고 생각하면 내 행동이나 말에서도 굉장히 제어가 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제어 안 되죠. 주님이 드러나려면은 어떻게 내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오겠어요. 주님이 드러나는데 내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으로 세워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드러나는 건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주님의 나타내심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도 주님은 또 말을 걸어요. 왜? 내 나타나심을 보여주려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의미가 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얘들아,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모르면은 그냥 싹 돌아가면서 나중에 상처받아가지고 나를 몰랐다고. 보통 이야기 안 하고 돌아가면 결국은 나를 못 알아봤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말을 걸어요. 이 무슨 자존심이 내려놨는지 하여튼 주님은 또 다시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고 나서 그걸 또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또 나타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 자꾸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으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인식은 제가 주일 말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또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너희는 이웃과 열방에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자꾸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드러내심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으로 그냥 같이 통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시선과 같이 마주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정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남들이 부러워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데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고 성공적으로 더 많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식꾼들은 세상에서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레즈비안이나 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학교에 똑똑한 학교에 다 똑똑하게 나왔어요. 그런 데서 그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예수 믿고 뭘 해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사는 게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전도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내 삶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괜히 주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영광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없어도 또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사는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러면 기도도요. 나기도 하면은 뭐 3분 못 하고 그냥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순장님들 위한 기도, 순원들 위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녀들 위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순장님이라 해서, 순장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강하고 뭔가 뭐 하고 직책이 믿음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앤다운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갈릴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 인식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드러나는 걸. 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만약에 초신자라 하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드러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에 그 자리를 같이 채우면서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 안 나오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오히려 나와서 자리를 지금 그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가겠어요. 그러나 초신자가 있고 중간이 있고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주고, 또 내가 좀 앞으로 갔다고 해도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뒤로 좀 처졌다 해도 뒤로 처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큰 교회와 처진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 먼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습니다.